구역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1과 주보 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언약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동화적인 이미지로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노아가 3층짜리 배를 짓고 동물들이 줄줄이 들어가고 또 물에 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무지개가 걸리고 막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와 노아 언약이 우리에게 조금 유아틱하게 동화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아 언약에 기록된 본문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면 6장부터 9장까지를 읽어보면 사실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고, 전 세계가 물로 덮여가지고 그 가운데 딱 8명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아 언약을 접근해야지만 또 노아 언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성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이런 감사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공부하실 때 성경을 찬찬히 노아 언약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내가 오늘 읽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빨리 읽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야기시키는 게 또 노아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8페이지 오른쪽 문단에 제일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런데 6장 18절 이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6장 18절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홍수 전에 한번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홍수 이후에 9장에 가면 또 여러분 9장 8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한 번 더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찬찬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뭐지? 이게 앞에 6장의 언약과 9장의 이 본문의 언약이 다른 건가? 같은 건가? 만약에 같은 거라면 왜 두 번 기록되어 있을까? 다른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아예 어떤 신학자는 부속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 아니고 그냥 아예 일반 언약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 세상 전체와 하나님이 맺을 언약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여기에는 구속 언약적인 개념이 없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다 구속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속 언약, 특별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또 개혁신학자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언약적인 은혜 언약의 측면이 있고, 동시에 모든 피조 세계를 대상하는 일반 은혜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노아 언약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문맥, 이런 어떤 내용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죄의 승리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원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두 씨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고 적대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3장 15절 이후의 역사는 그 두 국면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이런 공동체와 뱀의 후손의 공동체가 이제 아담의 계보 이후로 가인과 아벨로,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는 이름의 셋이 나오고, 그 아담의 계보에서 전혀 다른 두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을 사용해 가지고 아담의 7대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 계열의 에녹과 아담의 7대손 가운데 뱀의 후손의 계열의 라멕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족보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은 에녹은 뭡니까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라멕 같은 경우, 뱀의 후손의 라멕은 그 당시 이미 일부 다체제를 하고 있었고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도 자기가 시를 지어서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공동체가 나오는 것이
이 3장 이후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가면 바울이 말을 하죠. 이스마엘 율법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에 핍박받는 이유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은 이 두 이 공동체의 전쟁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공동체가 내려오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 거인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이게 상징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경건한 자손, 셋의 자손들과 이 여자의 딸들인 가인의 자손들이 서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동화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거인 족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네피림과 같은 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을 때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원문으로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받다, 호의를 받다라는 표현인데,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수장되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노아는 그 시대의 당대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 같은 삶을 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물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노아 언약이 여기 바로 구원 언약, 특별 언약, 구속 언약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 노아 언약을 신약에 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기 19페이지 왼쪽 단락에 왼쪽 문단에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노아에게는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 심판이 두 가지의 국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밌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늘 복음에는 두 양상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 하나님이 구원하면 나머지는 심판받는 거고, 심판을 하면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 심판도 온 세상을 덮어버린 심판이지만 그것은 물로 말미암으면 또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여기 겨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이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적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생각보다 구원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겨우 8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 원어도 그렇고 다 말미암아가 맞습니다. 물 가운데 죽었다가 아니고 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셋의 후손들에게는, 노아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베드로가 이 물은 세례의 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고 살아난 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이렇게 약식으로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을, 우리도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물에 빠지심으로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가 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게 또 홍해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상징들,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는데, 물 메타포, 물의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나드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이게 바로 구속적 심판이었다. 누군가는 심판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하시는 구속적 심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노아 언약이 가지고 있는 구속 언약, 특별 언약으로서의 어떤 측면이 되겠고,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거기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게 사실은 무지개 언약의 의미였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불로 심판하기 전까지는 여기 내가 물로 심판을 안 한다라는 것은 보존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모든 종류의 생물을 다 태웠다가 다시 나오게 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그건 바로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를 다 태웠다가 다 나왔으니까 다시 번성하면 첫 창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존하심으로써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그런 물심판 안 하겠다라는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불심판하기 전까지는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 메시아 오기 전에는 내가 이런 심판 여기 안 내릴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때 보호받는 대상은 택자뿐만 아니고 피조 세계의 모든 생물입니다. 택자, 불택자, 동물들, 식물들, 무생물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동시에 이 일반 은혜, 특별한 무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세계를 위한 보도를 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의 측면도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사실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방주 타고 구원받은 그런 건 아니고 더 복잡한데, 복잡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구속 언약의 측면과 일반 은혜의 측면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알고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 살펴보시면 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을 위한 질문들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3번을 보시면 여러분, 노아 언약이 체결된 당시의 배경은 노아 언약의 두 가지 측면을 드러내주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노아 언약의 두 가지 측면이라 말씀드린 대로 그 구원 언약, 구원 은혜 측면이 있고 일반 은혜, 특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은혜와 온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일반 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중심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이해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구원 역사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노아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게 되죠. 노아가 뭘 잘해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 노아만 구원받았으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가 늘 성경 볼 때 주어를 잘 봐라 이것들아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다 하나님이 주어를 봐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마지막은 성경 이야기의 연속성을 보게 되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와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건지신 거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복음에서 사건을 계속 진행해 가시면서 그 연속성 있게 진행하신 것이 그 각각의 사건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성경을 읽을 때 구원 역사로 읽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이야기의 연속성을 보게 된다.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각자 또 자유롭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